안녕하십니까. 벚꽃의 통일치광입니다. 전국에 계신 많은 그런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불자 여러분들, 매번마다 공부를 할 때 우리는 지금 여기 말 배우러 온 곳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과연 수행을 하면서 부처님 공부를 하면서 무엇을 공부를 해야 되는가를 확실히 좀 아셔야 돼요. 그건 뭐냐면 마음을 우리가 불심, 정심, 진심 이렇게 마음심이라는 글자를 쓰거든요. 그럼 뭐냐면 아까도 그런 말씀드렸습니다만 내가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내 마음에 어떤 체험의 세계로 열리는 어떤 장이 있어요. 내가 남에게 뭘 베풀게 되면 내 마음이 저절로 즐거워지잖아요. 그죠? 그런 마음, 내가 남들을 위해서 헌신하게 되면 내 마음이 뭔가 하니 아름다워져요. 이 껍데기로 광활한 우주로 우리가 끊임없이 이별저별 넘나들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생과 생을 거듭하고 윤회전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끊임없이 돌고 돌면서 우리가 무엇을 공부하는 거 아니 그 마음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내가 마음을 써서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마음 가운데 열리는 이른바 불교에서 말한 니르바나예요. 그럼 당장 내가 부정적인 행동을 하면 내 마음 가운데 부정적인 영상이 찍히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내 마음이 추해져요. 탁해진단 말이에요. 이른바 독심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몸 가운데 마음 가운데 독소가 만들어지고요. 그런 것들이 자기를 추하게 만들기 때문에 축생이라거나 악이라거나 무슨 지옥이라거나 사막도라거나 이런 양상들이 돼버려요. 우리가 성불 한다는 건 뭐냐? 한없는 정말 열반의 묘심이랄까.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중요시해야 될 건 뭐냐면 행동으로 인해서 체험되는 마음의 어떤 장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릇된 행동을 하면 당연히 뭐죠? 독사가 되는 거예요. 그릇된 행동, 그릇된 말과 생각을 하면 여시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개가 돼요. 근데 그들은 우리 주변에 사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조상이 죽으면 소가 된다. 실제로 사실이에요. 마음을 갈고 닦으면 천사가 된다. 실제로 사실이에요. 천사 같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공덕이란 말이 뭐냐면 공덕이라는 건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지난번에도 뭐 십선행의 공덕, 삼귀 공덕, 참회 공덕 그랬잖아. 아까들 공부할 때 공연히 옴살바 모짜모지 사다야 사바 참회라면 그 눈물이 나온다. 씻겨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에 혼이 오는 거예요. 영혼이 오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사실 그런 겁니다. 환희의 눈물 같은 거예요. 내 마음의 독소가 씻겨져 내리는 거예요. 알 수 없는 눈물이 흐르거든요. 이게 눈물이냐 정말 빗물이냐. 비가 오는데 괜히 말이죠. 터덜터덜 걷고 있으니까 정말 비가 온 데 대한 감사함이랄까. 뭔가 알 수 없는 희열 같은 게 부처님 감사합니다. 네, 내 마음을 세척시키는 우리가 물로 뭐 씻어내잖아. 애감수라 이 우주에 참묘해가지고 우리가 사는 세상엔 그런 게 있거든요. 물이 흐르면 전부가 다 물은 정화의 기능도 있고 뭘 깨끗하게 하는 기능도 있고 사랑의 기능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이 부처님 마음이 돼야 돼요. 우리 마음이 영원히 돼야 된다. 그러니까 우린 문자를 공부하면서 문자가 전부 다 뭐죠? 말을 담는 그릇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른바 말하면 이 광활한 우주 가운데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우리의 어떤 삶의 존재 가치랄까 목적이랄까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사는 세상을 봐요. 전부가 다 사람들이 나밖에 모르고
그리고 또 업장 탓이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거의 모든 그런 그 지구에서의 다툼이 정말 아주 많은 다툼이 안타깝지만 종교 전쟁이었어요. 유럽의 경우는 그래요. 50년 전쟁, 100년 전쟁, 장미 전쟁, 유군호 전쟁, 십자군 원정 전부가 다. 그러니까 지금 그들은 뭐냐면 십자군을 쳐부시러 가라 그러고 가자고 Let's go to conquer the crusade 이러면 십자군을 때려부숴 가자고 그렇게. 그리고 이른바 말하면 이쪽에서 뭐라 십자군에 뭐라 지금도 그런 얘기예요. 이름을 걸고 우리 아랍을 부수러 간다고 폭탄을 싣고 막 완전히 업이죠. 끝나기가 쉽지 않은 그런 그 업의 전쟁이라고. 그러니까 마음들이 우선 왜 이게 계속될 수밖에 없는 거니 마음들이 해소가 안 되니까. 바이러스 박테리아가 죽습니까? 아무리 박멸해도 계속 살아서 슈퍼박테리아니 뭐냐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근본적으로 마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쨌든 간에 부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공부를 우리가 배워가지고 부처님의 깨달음을 이렇게 우리 전파해 주시고 우리가 지금까지 내려와서 이렇게 영산당시 뭐라 수불부족 10대 제자 16성 500성 독성 이렇게 나오잖아요. 서건동진 뭐라 급화해동 서건은 이른바 인도를 말해요. 서천축 동진 중국을 말하거든. 급화해동 대한민국 역대 전등 역대 뭐라 쭉 이렇게 법의 등불을 밝혀주신 그런 그 전등 제대조사 천하종사 일체미진수 제대선식 이렇게 저도 그분들께 배웠으니까 여러분도 언젠간 다 이 길을 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길을 갈 수밖에.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뭐냐면 우리의 육바람일 가운데도 중요한 바람이 뭐라 그랬어요? 보시, 지계 이건 어린애들도 다 알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알긴 다 아는데 얼마나 행동으로 이렇게 여러분이 스스로가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거 아닌가. 이 우주는 인과의 세계고 연기법의 세계이기 때문에 지금 고통스럽고 아픈 건 다 그 과보 탓이에요. 뭐 아무렇게나 잘 되지 않아요. 무슨 누구한테 얘기를 하게 되면 이 사람이 자기 이속을 체리나 안 하나 상대방 다 계산하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내가 순수한 마음으로 뭘 해버리면 상대방도 그 사람 참 순수한 마음으로 하는구나. 다음번에 알거든요. 제품을 써보면 이거 괜찮은데? 이래버리면 그 회사는 잘 되는 거예요. 야 이거 내가 써보니까 벌써 발 없는 말이 천리 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말씀이죠. 이 우주 원리가 있어요. 원리가 있어요. 부처님은 다 아시거든요. 인욕바람일 여러분이 정말 살아가다가 누가 내 마음을 아프게 할 때 즉 그거 아세요? 아픈 만큼 뭐라 성숙해지고 노래가락이 있잖아요. 모욕받고 천대받는 즐거움이요. 누가 나를 모욕하고 천대한다고 쳐요. 중요한 사실. 모욕받고 천대받는 뭐라 즐거움. 금강경에 나오죠. 야긴이 경천곡 이금생 누가 나를 경멸하고 천대한다고 하면 그 사람이 설령 금생에 뭐라 악도로 갈 악도벌을 받았다 하더라도 금생이 욕을 먹는 거라서 악도벌을 면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참는 게 쉽지 않죠. 참음으로 해서 뭐라 참음으로 해서 정말 툴툴 터는 거야. 그러니까 내 마음의 독소가 정화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꼭 말씀드리게 매일매일 참회하세요. 108참회라고 기도하시고 아까도 질문에 나왔잖아요. 여기 결정장애가 있다. 이런 분들은 뭐냐면 마음 가운데 부처님 힘이 약해서 그래요. 자기 자신감이 약한 거, 취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중요한 게 욕됨을 참는 마음은 불성이 강화되는 거예요. 남편이 막 뭐라고 그러면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뭐 잘못됐나 봐. 내가 항상 모자라잖아. 뭐 이래버리면 남편이 뭐라 화낼 일도 뭐라
그냥 덮어버리고 말죠. 다음엔 그러지 마 이러고 말. 근데 그냥 당신은 뭘 잘났다고 이런 뭐라 열받아요 안 받아요? 그럼 뿅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걸 과감히 That's my mistake. 거기 나오잖아요. 사모니 부처님께 여쭈었다. 무엇이 힘이 가장 강하면 무엇이 가장 박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인욕이야말로 여러분 이거 참는 게 쉽습니까? 참는 자에게 뭐라? 복이 싸니.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천국이죠 이것이요. 인욕이야말로 힘이 있으니 악을 품지 않는 까닭에 몸과 마음이 아울러 평안하고 건강할 수 있습니다. 이 인욕에도 삼종인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정말로요 우리가 뭐냐면 자 남편이 나에게 뭐라 그래요? 그럼 뭐라? 하품인 중품인 상품이 있어. 사장님이 나에게 뭐라 그럽니다. 그러면 하품인은 뭔가 아니? 괜히 뭐라 그랬다 뭐라? 야단 맞을 것 같고 밑배일 것 같으니까 뭐라? 할 수 없이 참는 거야. 그런 건 뭐냐면 참아도 이게 뭔가 아니? 원이 두 개 있는데 전혀 별개야. 이런 건 뭐냐면 몸과 마음의 독소가 치까지게 뭐 애비 잘 만났다고 이래버리면 말이죠. 아직도 내 마음껏 억지로 참는 거야 그런 게. 그 다음에 두 번째 참으면 내가 잘못했지. 이런 건 이제 포개지는 게지 원이. 동심원이 서로 만나는 부분이 있으니까 내가 잘못했지. 그래도 집까지 뭐 이래버리면 이제 약간은 낫지만 그래도 그걸 중품인이라고 그래. 상품이 뭐라 그러지? 우리 남편 임님이 얼마나 아프실까? 우리 남편 맴님이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가 되는 거야. 내가 죽일 년이지 뭐 이래가면서 말이야. 이래버리면 이제 이게 하나가 되는 거야. 그게 진짜 참된 참음이라는 거야. 사장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그냥. 그래야지 그 다음에 진심으로의 참회가 되지. 만약에 내가 하품인 중품이 되면 또 잘못을 저지릅니다. 또 욕먹게 됩니다. 또 잘못하게 돼. 그러니까 얼굴에 지금 다 이렇게 보면요. 여러분이 하나도 빈말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렇게 공부하시지만 저는 여러분 저 혼자 보시면 전 다 보잖아요. 지금까지 하나도 빈말이 아니라 얼굴에 다 써 있어요. 저 고집 가지고 저 어떻게 살까? 신랑이 얼마나 속이 탈까 그냥. 다 알아요. 이렇게 보면요. 거짓부렁 같지? 여기 나오잖아요. 인욕이야말로 힘이 있으니 악을 품지 않는 까닭에 몸과 마음이 아울러 평안하고 건장할 수 있으며 참는 사람 뭐라? 악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부처님 되나니라 이랬어요. 그 밑에 또 뭐라고 나온 거니? 생사와 열반에 다 평등하여 분별이 없는 것. 죽음도 이기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말씀이죠. 마하목골련 얘기했잖아요. 마하목골련이 전생에 악업을 쌓았어요. 자객이 들어옵니다. 몇 번이나 죽이려고 그래요. 가서 고발해서 저놈이 날 죽이려고 그런다면 그놈 잡힐 거 아니에요 그 사람.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칼을 맞고 죽죠. 왜 그랬습니까? 자기 전생을 하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자기 목숨으로. 왜 그러냔 말이죠. 우리 정당방위 뭐 어쩌고 하잖아요. 다음 생에 현실은 정당방위 어떡하겠어요. 참 안타깝죠. 네, 부처님도 유리왕에 막 쳐들어옵니다. 자기 종족에 가빌라고. 근데 돼요. 몇 번 하다가 유리왕이 부처님 좋아하니까 딱 전쟁 가는 그 통로에 서 있으니까 또로 가버리고 타버리고. 이게 전생에 부처님 나라 가빌라국이 유리왕의 나라에 큰 뭐라 잘못을 저지른 거야. 결국은 가빌라국이 무너져 버리고 말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이른바 핑퐁공처럼 왔다 갔다 합니다. 자 보면요. 이를 인욕바람이라 한다. 어리석고 미친 사람이 욕을 한데도 참고 이를 넘길 수 있어야 한다. 비유하건대 사나운 코끼리는 억제하기 어려운 까닭에 쇠갈고리を제어하듯이 진심을 지닌 교만한 무리는 인욕의 갈고리를 억제하여 인욕의 갈고리 억제하여 제어시켜야 한다. 이거 참 무서운 얘기들인데요.
인욕바람이라고 한다. 천마나 귀신과 야차 나찰 등이 침범해와도 보살은 인욕바람으로 그 군사를 깨며 8만 4천의 번뇌 도둑이라도 인욕으로 꺾고 없애며 인욕으로 제한다. 이를 인욕바람이라고 한다. 비화관대, 이것도 중요한 얘기입니다. 농부가 곡식을 심을 때가 되어 물을 끌기 위해 먼저 도량을 내는데 공사 중 바위를 만나 뚫거나 파낼 수가 없으면 공사를 중단하게 된다. 그러나 여기 나오잖아요. 그러나 보살은 뭐라? 그렇지 않아서 생사유전의 큰 광야 가운데 지혜의 도량을 뚫어 감롯을 끌고자 하여 수행하다가 진의 과거생, 그죠? 짜증나고 화가 나고 스트레스 받잖아요. 진의 도를 만난다. 제거할 방법이 없는 경우라도 오직 인욕하며 잘 살펴서 끝내 뚫어버리고 만다. 네,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과감히 감내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누가 뭐 별의별 욕을 다 하잖아요. 네, 그런 걸 약으로 하세요. 네, 당연한 겁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했죠. 누가 꾸지람하고 누가 뭐 비난하고 그러면요, 그걸 약으로 하세요. 그래야지 그 사람이 커집니다. 그런 약을 먹으면 더욱더 커지는 약이에요. 성장의 발전의 약입니다. 어쭈구리 네가 뭔데 이러면 벌써 그 사람 싸우는 바람에 기력을 많이 탕진해버리고 시간이 많이 쓰러져 버립니다. 그냥 누가 뭐라고 하건 가면 그 다음에 나는 간데 저 녀석은 날 욕하다 저 뒤에 있어요. 그냥 아까도 말씀했죠. 우리는 우주의 한 점이다. 무한한 뭐라? 변수가 존재한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가야 된다. 보살은 신심과 정해, 개정해라고 그랬죠. 신심과 정해로 숲을 삼고 정계로 가지와 잎을 삼는 바, 이 속에 진심의 화가 다력납니다. 어쭈구리 정계 가지와 잎을 태우면 인욕의 비로 이를 끊어. 이게 하나하나가 정말로 말이죠. 인욕의 비로 이를 꺼버린다. 보살 마살은 인욕의 힘으로 갑옷을 삼는 바, 저 악인이 화난 진해의 손에 망상의 활을 잡고 거친 말의 화살이, 말의 화살, 이거 중요한 게 나오잖아. 이거요 아주 중요한 게 전에 공방에 나옵니다. 거친 말의 활, 저주의 화살을 쏘아 인욕의 갑옷을 뚫으려 할지라도 그 활과 화살이 저절로 꺾여서 인욕의 갑옷은 조금도 손상을 받지 않고 그 꺾인 활과 화살은 연꽃으로 변하고 만다. 연꽃으로.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누가 나를 저주하고 저주의 연사를 막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냥 꾸역꾸역 앞으로 걸어가면 다 연꽃으로 변해서 떨어지고 맙니다. 사다리가 있어 지극히 높고 거대하다면 사람들은 이를 타고 올라가 범천에 이를 수 있을 것이다. 인욕의 사다리가 바로 이러하니 보살은 이를 타고 올라가 부처님의 경지에 이른다. 훌륭한 화가는 갖가지 형상을 그리고 채색을 하여 그림을 완성한다. 인욕의 화가, 인욕의 사다리. 보살은 인욕의 힘에 만족하여 흔들리지 않는다. 묘고산, 수미산이란 말. 수미산 어떤 폭풍도 움직이지 못하듯이 인욕의 묘고산도 마찬가지여서 진해의 병, 누가 뭐 화를 내고 한다더라도 그래요. 저도 화를 내고 뭐 짜증을 낼 때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럴 때마다 아서라 그러고 자기를 뭔가 자꾸만 뭔가 다스린 거죠. 한 장만 넘겨볼 시간이 없으니까 만복의 근원. 그러니까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밖에 나오잖아요. 참는 자에게 복이 있느냐 그랬죠. 부처님 말씀에 다 참지 못할 것을 참는 것은 만복의 근원이다. 사람이 제 마음을 이기지 못하면서 도리어 남의 마음을 이기려 해서 될 법이나 아니린가. 제 마음을 이겨야 남의 마음을 이기랴. 제 마음을 이기지 못하면 진리를 알지 못하며 불도를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제 마음을 이겨 노함을 제거하면 만복이 따르게 된다. 이게 참, 인욕은 세상에서 뜸가는 것이요 안락에 이르는 길이며 인욕은 항상 몸을 지켜주니 일체성자에 기뻐하는 바다. 우리 그 전에 한번 그러니 뭐 참으린자 세 개면 살인을 면한다는 얘기했지. 아세요? 어떤 사람이 딱 이렇게 논판에 가서 일하는데 스님이 딱 자네 오늘 지금 가서 딱 내가 이거 써줄 테니까 가서 집 방에다 갖다 붙이고 오게. 왜 그러십니까? 아니 가서 붙이고 와. 그래서 딱 이렇게 바라 보이는데 옆에 그리고 다시 와서 일을 하게 가서 붙이고 와서 일을 했어요. 근데 저녁에 일을 하고 들어가다 보니까 탯돌마루에 웬 남정네 신발이 있는 거예요. 이게 웬일이야? 그냥
이게 우리 마누라가 이 여자가 나자를 가지고 턱 들어가려고 들 거나 차문이 자가. 으이구 다시 이쪽으로 보니까 뭐라 또 으이구 3번 참은데 보니까 말이죠. 살인을 면하는 거. 알고 보니까 뭐죠? 아 남정네가 아니라 아내가 부실현한데 옆집을 갖다 신발을 잘못 바꾸신 거예요. 잘못하면 애꿎은 사람 뭐라 저세상 보낼 뻔했잖아. 여기 오늘 시간이 없는데 자 이거 하나만 더 읽고 질문을 받겠습니다. 아 이거 정말 너무 중요한 게 많은데 집에서 좀 읽어보세요. 다음 시간에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보세요. 부처님께서 모두 아시는 거예요. 고행하는 수행자는 나쁜 소문 아까 공부한 거잖아요. 나쁜 소문을 많이 듣는데도 참아야 하는 것이니 나쁜 소문으로 스스로 자기를 해치지 말다. 마땅히 번뇌를 일으키지 말라. 소리만 듣고 겁을 먹는 것은 숲속의 짐승이거나 경박한 사람의 행위일 뿐 나쁜 수행자가 취할 태도는 아니니 그대는 마땅히 하중상의 나쁜 소문을 견뎌내야 한다. 악질적인 정말 세속에 정말 악질적인 소문들이 있거든요. 그러거나 말거나 내가 나를 믿고 부처님 믿으면 돼요. 정말입니다. 그대는 마땅히 하중상의 나쁜 소문을 견뎌낸다. 마음을 꽉 잡아 움직이지 않는 것이야말로 수행자가 지켜야 할 의무이다. 그러므로 남의 말 때문에 스스로를 저급한 사람을 만들지 말며 남의 말 때문에 스스로 뭐라 괜히 남이 또 칭찬한다고 덩실덩실 좋아하지 말고 그러면 또 그 다음에 남이 욕하면 그 다음에 죽일 놈 살려 막 그러잖아요. 나 안으로 만들지 말라. 내가 지금 내 스스로 하는 것 같이 이거 봐봐. 내가 내 스스로 하는 것 같이 천신도 부처님도 너를 알고 있으리라. 눈물 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인욕에 대해서는 여기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 저 123쪽 한 장만 나오면요. 꼭 읽어요. 모욕을 참으라. 이것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한 장 더 넣으면 안수고인, 관찰인, 무생법인, 세인, 출세인 이거 다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인욕에 대해서는 조금 더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질문 받겠습니다. 누가 질문해 보세요. 네. 네. 스님 안녕하세요. 네네네. 60기 김민주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스님들께서는 네. 깨달음을 얻으시면 네. 오도송을 읊으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천천히. 오도송이라는 것은 일부러 짓는 게 아니라 저절로 나오는 것인지요? 궁금합니다. 네 박수로 해주세요. 네. 오도송이 이제 여기저기 터져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스님이 요전에 드린 책에도 나오잖아요. 선명사의 향연에도. 그 오도송이라는 거는 특징이 있어요. 그건 체험의 소산들이죠. 체험의 소산. 경호 스님의 오도송이면 광탄만상이라 우리가 이걸 아시면 돼요. 이 사람이 제대로 된 어떤 그런 깨달음의 경계를 열었구나 아니구나. 이제 나름대로 오도송을 다 읊어대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 하나는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부처님 나라는 뭐예요? 당장 그러죠. 깨달음은 광명이라고 그랬지. 그래 안 그래요? 깨달음은 광명. 화엄경 같은 걸 뭐라 그랬어요? 깨달음의 문을 여니까 방광을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광명을 정말 우주 그 자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에 있는 무량한 별들의 세계에서 대보살들이 부처님의 법문을 들으러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또 다 하나가 돼서. 이 돈법이라고 해서 부처님 경계가 열리는 겁니다. 우리 눈으로는 알 수가 없는 경계죠. 끊임없이 내가 지금도 당장 뭐죠?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어둠의 원흉이 뭐냐? 그게 이른바 이기심이잖아요. 악덕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와 남의 장벽이 업장이라니까.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형제간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정말로 말이죠. 참 정말 생각해 보면요. 뭐냐면 보세요. 똑같은 사람인데도 보세요. 독일인들은요. 히틀러 유대인만 700만 죽인 게 아닙니다. 소련에서 잡아온 포로들 300만을 죽였고요. 폴란드인 200만을 죽였어요.
1000만 이상은 1200만 명 이상을 죽인 게 독일인들입니다. 700만이 유대인이 문제야. 인간인데 그 왜 가능할까? 그리고 또 하나 기가 막힌 게 아돌프 아이히만이라고 있는데요. 아우슈비츠의 그 수백만 명을 죽인 장본인 지휘자였었어요. 근데도 뭐냐면 그 수백만을 죽이고 마지막 형장에 가는데도 이게 참 불가사의거든요. 한나 아렌트라고 그 마지막 그냥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위험도 당당해. 난 시킨 대로 했다. 수백만 명을 죽였는데도 양심의 가책을 전혀 안 느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간의 마음 가운데 이상해가지고 나와 남이란 장벽 딱 쓰게 되면 되죠. 아군과 적군. 적군이란 개념이 딱 들어가 버리면 이건 죽여야 될 대상이 이거 바퀴벌레예요. 그러니까 나와 남이란 장벽은 도저히 어떻게 어둠의 자식들이야. 그러니까 그걸 다 벗어내고 점점점 벗어내고 깨달음의 세계로 가니까 뭐죠? 하나의 세계로 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되는 거 아니? 어둠이 걷어지면서 광명의 세계가 열리거든요. 깨달음은 광명인데 우리가 아는 이런 라이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도성의 근본적인 어떤 그런 그것이 참된 오도성이고 하다 보면 거기에 뭔가 아니 그들의 깨달음의 영역이 이렇게 도인들이 보면 이 사람이 제대로 뭔가 깨달음의 경지구나. 그래서 큰 스님들이라거나 이른바 나름대로 어떤 경계에 있는 어떤 체험을 한 스님이라고 보면 전부 다 광탄만상이라 뭔가 그러니까 방광한다 그러죠. 대방광불왕 방광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도성들의 특징은 자기들이 체험한 영역이고 몸과 마음을 다해서 수행한 어떤 전리품 같은 것이라고 할까? 수행한 어떤 체험의 소산이라 할까? 자기와 싸우는 거, 남들과 싸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근본적으로 참 안타까운 것이 결국 시간과 공간의 포박자, 노예로 살기 때문에 그 전쟁을 하고 하는 것도 전부 다 공간, 더 많은 땅을 뭘 하다 보면 우선 물질적으로 뭔가 그걸 장벽을 허물려고 처절하게 싸움질을 하고 나의 앞길을 방해하는 건 무조건 뭐라? 처단하고 이런 정말 잔혹하게 이럴 데 없죠. 우선 자기 자신과 싸움. 그래서 수행이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의 어둠을 걷어내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요도성이라는 건 정말로 체험의 소산이라는 거. 깨달음의 소산이라는 거. 도인들은 보면 이게 이런 어떤 경계구나. 그런 걸 느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고 그런 그 큰 스님들의 어떤 오도성들은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깨달음에서 나오는 그런 내용을 대방광불 화엄경 방광이란 말을 써요. 빛을 발한다. 근데 우리가 아는 그런 빛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이런 라이트 빛이 물론 이런 라이트도 어둠을 밝혀주는 거니까 당장 그렇죠. 우리가 여기서 볼 때 그냥 눈으로 나오는 빛을 보면 되지만 이게 방송에 걸려가지고 전국으로 전 세계로 가려고 한다면 좀 더 강한 어떤 그런 영상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런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점점 우리가 깨달음의 길을 가면 밝아지고 그러니까 남들이 기도를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남들이 못 보는 걸 보고 그다음 뭐라 선몽을 받고 막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봐버려. 알겠죠? 눈, 귀, 코, 몸이 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해봐야 한다. 체험해봐야 한다. 열심히 기도하시고 참선하시고 부처님 말씀 연마하시고 정말 수행하시는 게 중요한 거야. 아시겠죠? 자, 다음 줄 받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스님 안녕하세요. 네네. 60기 연하성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늦게나마 능인선언에 오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스님 불교에는 어. 안거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스님들께서는 안거 동안 용맹정진을 하신다고 하던데 네네. 용맹정진이 어떤 것인지 궁금하고요. 네네. 요즘은 불자들도 어. 안거기간에 맞춰서 어. 수행을 하거나 기도를 많이 하는데요. 네네. 일상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지도 큰 스님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좋은 질문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원래 안거라는 건 인도에서는 우기와 건기가 있어요. 거의 열대 이른바 말하면 적도가 지나가는 그런 그 연변이었으니까 비가 많이 오는 거죠. 비가 많이 올 땐 이게 다니기가 어렵잖아요.
그럴 때 이제 정말 절에다 모여서 몸과 마음을 다하고 정진합니다. 하루에 한 끼 정도밖에 먹지 않죠. 근데 이건 하나 아셔야 된다. 우리가 용맹정진, 우리도 이제 참선원에서 계속 하다 보면 무문관에 집어넣고 막 일주일 동안 하루에 2끼 먹지 못하게 하고 잠은 4시간 자게 하고 하루 20시간씩 참선을 시킵니다. 그게 정말 나름대로 경지를 체험하는 분들이 여러 분 계세요. 우리 법당에 일통수도인 모임이라고 그래가지고 실제로 체험한 분들이 다 계세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왜 그런 용맹정진이 필요할까? 이걸 아셔야 된다.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도요, 제가 말씀드렸죠? 화두를 챙긴다, 뭐 차크라를 한다, 뭘 한다. 이게 전부 다 중요한 건 하나는 뭐죠? 전체잖아요. 끊어짐이 없어야 돼요. 우리는 항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변덕이 죽을 듯 한다 그러죠. 마음이 오락가락하고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생각일 때 더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건 마장이니까. 나의 앞길을 차단하는 거예요. 일관, 항상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초지일관이에요. 초발심시 변정각입니다. 한번 딱 해야 되겠다. 물론 처음에 시작할 때 정확하게 잘 이건 꼭 해야 되는 거, 너무 과도한 욕심 부리면 힘들겠지만 어쨌거나 간에 몸과 마음을 다해서 꼭 해내야 된다라고 딱 생각을 해서 시작을 하면요, 절대로 여러분들 말씀이죠, 흔들면 안 돼요. 일관되게 하나. 그러면 뭐냐면 우리 몸도 말이죠, 이게 회로거든요. 모든 게 다 돌잖아요. 일관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흐르다가 흐르지 않으면 터져버리거든요. 그 경색이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속도가 느리면 안 돼. 일정한 속도를 가져야 되거든. 순환이 돼, 순환이 돼. 그러니까 우리 몸에 뭐죠? 당장 뭐예요? 병원에 가면 제일 처음에 의사님이 체크하는 게 뭐라? 뭐 청진일 된다든지 뭐 전부 다 체크하잖아요. 그게 전부 다 뭐냐? 전부 다 리듬이에요. 레귤러한가? 이레귤러 바운드를 치는가? 레귤러 바운드를 치는가? 제대로 맥박이라거나 호흡이라거나 체온이라거나 뭐 검사 다 하잖아요. 그 검사가 다른 검사가 아니라 여자들은 뭐 주기가 일정하십니까? 레귤러 바운드를 치는 거. 파동이 레귤러 일관되게. 그 벌써 주기가 불순하다. 병의 징조죠. 호흡이 가쁘고 뭐 좀 이상하다. 심장 폐 뭐 이런 거. 일관돼야 돼요. 왜 용맹정진이 필요한 거 아니? 적어도 몸의 일관성을 유지하려면 30분 앉아있기도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거든요. 1시간 앉아있기는 더 어렵지. 적어도 어떤 경계를 딱 열어가려면 서너 시간씩은 딱 정말로 앉아있어야 돼요. 앉아있는 게 능사는 아니라고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앉아있으면 회로가 안정이 되잖아요. 일관성이 강해질수록 뭐라? 이른바 선정. 일관성이 강해질수록 한결같은 마음이 되잖아요. 하나가 되잖아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 용맹정진이가 스님들도 선방에서 마지막엔 쭉 한철 정진하다가 마지막 일주일 동안 일주일 동안 뭐라 그래요? 잠도 안 자고 장좌부라. 잠을 딱 앉아서 일주일 동안 장좌부라야. 자질 않아요. 뭐 몇 년간 장좌부라 잠을 안 자는 그 조라도 앉아서 조는 거야. 이 몸의 모든 회로를 일관되게 만들면 그만큼 뭐죠? 영혼과 하나니까. 몸에도 무량한 회로가 있거든요. 다 결국 하나로 가는 노릇. 일상이 무상이고 무한으로 가는 그런 어떤 성스러운 작업이라고 할까요? 그 마음이 한결같은 정말 중요한 게 우리가 언제 어느 곳에 가더라도 제품들도 말이죠. 화장품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모든 식품이나 모든 거 마찬가지요. 그 제품이 뭐예요? 그 제품이 함량이라거나 이런 게, 예를 들어서 어떤 음식점에 가요. 야, 옛날 맛이 아닌데 이거 벌써 잘 다른 거예요. 뭐 정말로 뭔가
옛날보다 뭘 빼니까 맛이 달라지는 거죠. 한결같아 되거든. 되게 그 맛이라는 게 너무 예민하거든요. 제품도 한결같았네. 그 사람들도 한결같은 사람을 사람들이 사랑하잖아요. 변덕에 죽을 때고 한데 오염이 되어버리고. 그러니까 한결같은 마음으로 살아간 사람, 초질관의 사람들은 어디 가더라도 사랑받아요. 그러니까 용맹정진은 바로 뭐냐? 한결같은 마음, 한결같은 회로 몸의 모든 것을 뭐라 일관되게 하기 위한 장엄한 어떤 작업 같은 것이고, 중심으로 향해서 백발백중 중도기를 나가는 그러한 그 정성스러운 작업이라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용맹정리 힘들다 뭐다 문제가 아니라 그만큼 몸과 마음에 내공을 쌓고 외부에도 모든 신장들이 가와는 힘을, 가피를 발동시키는 중요한 그런 그 수행법이라는 거 꼭 알아두세요. 아시겠죠? 자, 이제 익명 게시판에 온 내용입니다. 스님, 저는 결혼한 지 8년 된 30대 후반의 가장입니다. 제 또래 치고는 일찍 결혼을 한 편이라 벌써 초등학교 다니는 딸이 있고요. 아내는 저와 대학 동창의 동갑이고 맞벌이를 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직장도 저보다 더 좋고 일도 많고 연봉도 높습니다. 항상 저보다 바쁘기도 하고요. 작년까지는 저희 어머니가 아이도 돌봐주시고 반찬도 해주시고 해서 그럭저럭 생활을 꾸려왔는데, 작년 말에 부모님이 고향으로 내려가시는 바람에 저희는 처가댁 근처로 이사를 했고 장모님께서 많이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평소 아내가 늘 바쁘다 보니 제가 먼저 퇴근을 하는 편인데요. 제가 처가댁으로 가서 저녁을 먹고 아이를 데리고 오기도 하고 장모님께서 저희 집에 오셔서 아이를 돌봐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스님, 이런 말씀드리기 창피하지만 장모님 잔소리가 갈수록 너무 심해져서 이제는 집에 들어가기가 싫을 정도입니다. 대학 시절부터 봐온 사이라 저를 편하게 생각하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저희 집에 오실 때면 집안 꼴이 이게 뭐냐부터 시작해서 마음에도 안 드는 옷을 사다 주시곤 왜 안 입냐, 밥 먹는 게 왜 그 모양이냐 등등 하루하루 늘어가는 레파토리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싶을 정도입니다. 그렇다고 장모님 없이 생활하기도 힘든 상황이고, 스님, 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사람이 약간 쪼다스러운 사람이네요. 약간 좀 뭔가 모자란 사람 같아. 모자라니까 이렇게 생각하죠. 제가 이 방송을 보시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제 말씀 들으세요. 중요한 건 복에 겨워서 그렇습니다. 이분이 지금 뭔가 잘 모르고 계신데, 우선 당장 보시, 이분은 복이 많은 분 같아. 우선 마누라를 잘 만난 것 같지, 그지? 이 글만 봐도 마누라가 직장도 좋고 연봉도 높고 저보다 바쁘고 말이죠. 그러면 당연히 딸내미를 가진 그런 그 어머니 마음으로, 아휴, 우리 딸내미한테, 우리 딸내미가 뭐라, 이 신랑한테는 과분하구나.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마음 가운데 뭐 그런 생각이 들겠지. 그 마음에 속이 안 차는 거야. 그럴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뭐라, 더 잘해드려야지. 손녀도 있고 손주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뻐서 그러는 건데, 그럴수록 뭐죠? 장모님한테 더 잘해드려야지. 잔소리하고 생각하면 어떡해? 잔소리가 심하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뭐라, 뭔가 부족함을 느껴서 자꾸만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합니다. 내가 좀 더 배려하고, 내가 좀 더 뭔가 하니 장모님을 배려하고, 좀 더 뭔가 하니 장모님께, 그 옷을 입는 게 마음에 안 들고 옷을 입으면 되는 거지. 장모님한테 뭐 설화순 아니라도 하나씩 뭐 사다 드리고 말이지. 어깨도 좀 주물러 드리고, 장모님 너무 고생스럽습니다. 직장 난데 딸내미도 다 봐주고 말이지. 손녀도 다 봐주고. 그 딸내미 봐주는 건 쉬워요, 그거? 딸 사랑하는 마음이니까. 손녀도 사랑스러운 거지. 이 사람은 뭔가 하니, 내가 볼 땐 좀 약간 좀 뭔가 하니 너무 이기적인 것 같아. 잔소리로 생각하지 말고 노래가락, 찬송가처럼 찬불가로 찬불가. 내가 너무 과한 말을 했나? 이른바 말하면 뭔가 자꾸만 잔소리한다는 게 미흡하게 보이는 거야.
그럼 자기가 미흡한 주제를 알아가지고 좀 더 뭔가 하냐. 아, 내가 우리 저 장모님한테 좀 뭔가 모자란 그런 사유를 보내나 보다. 장모님, 제가 좀 모자라긴 하지만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좀 더 말이지. 아내에게도 그렇고 좀 더 잘할 수 있는 생각이, 내가 볼 때 생각이 좀 모자라니까 자꾸만 더욱더. 아니, 어느 집 장모가 사위한테 옷도 사다 주고 말이야. 왜 나 참 이거 이 사람 참 웃기는 사람이네 이거. 왜 밥 먹는 것까지 이래주니 보기 겨워서 이 사람에게 지금 말이야. 지금 커나오길 너무나 뭔가 하니 너무나 응석바지로 커나왔는지. 레파토리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다 나가버려. 그럼 나가버려. 중요한 게 뭐냐면 감사를 모르네 이 사람이. 감사를 모르네. 그걸 잔소리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 감사합니다. 정말 어머니 감사합니다. 옷을 갖다 주거나 밥상을 뭐 차려주면 장모님한테 절 삼배를 하든지 말이야. 고맙습니다. 하다 못해 말이지 뭐. 정말로 뭘 내가 우리 장모님한테 해드릴까 이런 궁리를 해야지. 그걸 잔소리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은 참 말이지. 가면 갈수록 자칫하면 제 말씀을 잘하는 파탄 날 것 같아. 왜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단계가 있습니다. 저는 하도 많은 분들 모시고 사니까. 그러면 자꾸만 뭐냐면요, 딸내미한테 물론 그 서로 사랑하고 오랜 전서부터 봤으니까 좀 덜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자꾸만 딸내미한테 네 신랑이 왜 그러냐 저러냐 그러면 사람은 듣는 데 있잖아요. 자꾸만 일종의 들으면 들을수록 뭐라 한 번 듣고 두 번 듣다 보면 세뇌가 되거든요. 그런 남편이 자꾸만 끼울러 보이면 부부간에도 뭐라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커져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왜 장모님이 자기를 도와주는가 그걸 생각해야지. 모자라니까 자꾸만 뭔가 안타까워서 도와주시는 거야. 그러면 자기가 이거 벌써 너무 이기적이네. 난 이런 장모 매겨서 얻고 다니겠다. 입고 다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 다시 한번 진지하게 자기를 돌아보시고 장모님한테 잘해드리세요. 그리고 집밥 아저씨한테 배워가지고 뭔가 음식도 해가지고 집밥 만들어가지고 무슨 장모님 같은 장모님 제가 오늘 맛있겠죠? 이러면서 말이지. 그렇게 좀 해보면 얼마나 그냥 장모님이 이뻐하실까. 자, 오늘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부하시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